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언젠가는이라는 희망으로만 버티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받는데 왜 저만 이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한다. 결과가 없다면 방법이 틀렸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세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투입한 만큼 산출이 나와야 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며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반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신뢰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며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운 것을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잣대로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눈으로 보이는 변화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농부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릴 뿐 땅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형성되며 생명력이 축적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흘린 눈물, 드린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적 차원에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15년이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 삶에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기다리면 서쪽에서 오시고, 우리가 크게 기대하면 작게 시작하시며, 우리가 빠르게 원하면 천천히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과 미래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사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사업 대신 그에게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원하던 대로 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특정한 방식으로만 응답해 주시기를 고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넓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좁은 생각에 주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이 저희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외적인 축복만을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재물,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성품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품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까? 사라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어떤 환경에서도 시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외적인 것들만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의 열매가 저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혼자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열매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 권사님 자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자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회복 이야기를 들은 교회의 다른 가족들도 은혜를 받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교회 전체에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며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매를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려고 했던 이기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는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시련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더 깊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농부가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려나가는 가지의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투병 과정을 통해 그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넘치는 평안을 경험했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의 설교는 더욱 깊어졌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배가 되었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그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믿음의 열매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열매를 주시려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시련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시련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열매를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 읽기는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은 믿음 생활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어떤 청년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날마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그 말씀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확실한 방향과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열매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삶의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변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적의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총리가 되었으며, 다윗은 15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20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은 그녀에게는 눈물의 골짜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 그 아이는 단순히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 아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저희가 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재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나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성품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열매는 관계를 통해 확장되고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며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조급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저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성품이 저희 가정과 공동체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더 깊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은혜를 주시어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꿈들을 실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관계에 화목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현실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